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은 12장에서 21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여러 장의 성경 내용들은 한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체가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3년 정도 활동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 3년의 내용을 다 기록했다면 89장으로도 모자랐겠죠. 그러나 저희들에게 꼭 알아야 될 부분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89장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체가 사실 3년의 기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 무려 30장이나 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합쳐서요 3분의 1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만 계산해도 3년이면은 약 150주잖아요. 그럼 분량적으로는 150대 1입니다. 그런데 3년의 내용이 90장이지만 일주일의 내용이 30장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이 영적인 무게를 더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가 21장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려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50%가 일주일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에서 일주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보통 일주일과 다른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이 없다면 복음서의 30% 내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수 없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었죠. 또 예언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은 구약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일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량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 일은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일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고 구원자셨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실들을 사실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하셨던 사건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은 예수님이 지금 21장부터 이루신 그 일주일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그 일주일.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루를 한 주 정도에 걸쳐서 7번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하루하루씩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혹시 분량이 많을 때는 몇 주로 좀 나눠서 그렇게 일주일을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있어서 조금 서론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하게 되면, 7일 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나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이죠. 일주일,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일주일을 사용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그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었습니다. 만약 그 일주일이 없었더라면 하늘과 땅, 바다와 산과 모든 동식물과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여기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태초의 일주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쫓겨나서 인간 세상에 온 후에 그는 동일한 죄를 사람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또 심지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벌써 심판을 내리셨고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과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을 소멸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구원을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나 어떤 천사들, 다른 피조물도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받을 세상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신약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집중하길 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또 다른 창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Recreation입니다. 처음 창조하셨는 그 크리에이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다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리크리에이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의 몇 구절만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굳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새 것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었죠. 우리 에베소서 2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아담 안에 속했고 이전의 창조 안에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but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개념,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고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여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온 왕이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기초를 놓을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에 소속이 돼서 그분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새 피조물이 된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육체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원래 멸망을 받을 옛 육체죠. 그래서 새로운 육체를 주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일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자존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자존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고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주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앞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시고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첫 번째 날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신 일 2절에 보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은 다름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전에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실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때에, 이 중요한 시점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문맥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기가 힘드셔서 뭔가를 타고 가셔야 돼서 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축약이 되어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원래대로 보게 되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구원자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왕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위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세상 왕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꾸며냅니다. 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왕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준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참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할 때 스스로를 나귀를 타면서까지 낮추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질서를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근데 얼만큼 낮추셨냐면 나귀를 타시기까지 낮추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질서를 겸손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나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서를 보게 되면요, 나귀에 대한 특징, 나귀가 무엇일까, 나귀에 대한 영적인 깊은 그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핵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일주일 그 시작이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창조의 모습은 바로 이 원리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모두 다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한가요? 내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나를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워도 나의 유익을 위한 계획뿐들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준 가장 큰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교만입니다. 겸손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을 목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면요,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교만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결혼을 해도 나를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져도 나를 위한 가정이고 직업을 가져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늘 나를 집중하고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짓밟고 정복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갖게 된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겸손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다. 왕으로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초는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것이죠. 순종과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라면요,
불순종과 교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핵심입니다. 순종과 겸손과 불순종과 교만,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극렬하게 충돌하면서 대립을 이루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순종을 볼 수 없었고 그러한 겸손을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이 친히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으로 침투해서 그 나라의 기초를 친히 그분이 세우신 것이죠. 그 나라는 싫어하죠. 겸손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같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주일 안에 가장 위대한 사역,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질서 속에서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참 사람 되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만족스럽고 기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오늘날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될 때 우리 삶에서도 그 원리가 실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계속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있었던 부모로부터 교육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다 세상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린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원숭이에게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져서 아무런 목적 없이 진화한 고등동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녀들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걱정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보며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흙덩이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후회가 없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십니까? 두려움의 제목이십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영원한 왕,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한 구원, 그 구원 안에 오늘 들어가서 영혼을 소유하며 자신 있게, 힘 있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세우고 또 이 시대 가운데도 그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불렀던 한 찬송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이 시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가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어진 창조의 질서로부터 다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새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